찬송가 450장 찬양합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근보다 귀한 믿음은 장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인데 17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그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사사시대의 기본적인 기초가 무너지는 그 암흑기의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17장과 이제 18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지요. 이 17장과 18장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17장과 18장에 보게 되면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다 주로 그 내용들이 써 있는데 그 미가 한 사람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단지파와 어울려서 또 그 사이에서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하는 레위 사람 하나를 보게 되어지죠. 분명한 거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갖다가 하나님이 별도의 분깃이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의 그 일부분을 취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유하고 있었던 레위인이 거처를 찾았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사시대 때에 무너진 것 중에 한 가지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분깃을 가질 수 있도록 재물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죠. 이 일의 결과는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생겼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제사 드리면서 중보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떠나서 유리방황했고 또 오늘도 보게 되어지면 스스럼 없이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건 이제 18장에 가게 되면 또 단지파에서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미가의 집에서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미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 그리고 단지파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게 무슨 생각과 사고방식이 있었느냐 하면은 레위인만 그냥 제사 시켜가지고 우리가 레위인만 취한다고 한다면 복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가정, 지파 전부 다가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가 땅 분배할 때 보게 되면은 그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앙성소 실로에다가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48개 성읍을 만들어서 레위인들에게 그 성읍에서 살게 하면서 이 각 지파별 사람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라고 했었는데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이 모든 이 말씀대로 48개 성읍이 잘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사 시대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장 중요한 국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이 거류할 곳을 찾으러 다녔다는 건 자기가 속한 그 성읍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전임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임과 소망을 버리고서는 여러분 뭐예요? 자기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법을 말씀하셨죠.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가지고서는 회막에서 일하는 것을 갚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 속에 있게 하면서 초장을 주고 거처가 되게 하고 거기서 살 수 있는 배경, 여건들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넉넉하지는 않아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라도 어려운 상황을 이기면서 자신의 책임 맡은 그 지역에서 율법을 더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너희들의 책무를 다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큰 직분과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1차 책임은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거할 그 베들레헴 성에서 나와가지고 유리하고 있는 레위 사람 하나를 갖다가 이 단집 미가가 어떻게 하느냐 1년 연봉을 주겠다 쉽게 설명하면 은열을 너에게 주고 의복 한 벌을 주고 먹을 양식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너는 우리 집에 복만 빌어주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역할이 아니라 마치 무당과 같은 종교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17장 10절 11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나와 아버지의 제사장이 되고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들어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집에. 그래가지고 하나같이 그 미가의 집안 식구처럼 자식처럼 일을 하게 되어지죠. 이게 참 민망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미가가 이렇게 끌고 들어갔지만 미가가 속한 이 개인마저도 이 가정마저도 그들의 소견에 또 좋은 대로 행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게 좀 사사기 1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그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잃어버렸는가 봤더니 은 1,100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니까는 이거 훔쳐간 놈 저주받아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훔쳐간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이었던 미가가 또 훔쳐간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가가 좀 찝찝하니까는 엄마한테 이야기하죠. 내가 훔쳐갔어요. 근데 또 더 찝찝한 거는 누구냐? 엄마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또 임할까봐 이 데려갔던 이 레위 지파가 나중에 그 일까지 하게 되어지지만은 미가의 집에 뭐가 있었냐면 신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신당의 출발은 사사기의 이제 산당의 기본적인 그 출발점이 되어지는 곳이기도 하죠. 그 동남아시아나 또는 뭐 중국 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개인 신을 모시는 무당들 보통 불교 쪽이나 이런 그런 쪽에서는 집에다가 그 신들을 모셔놓고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에봇도 만들어다 놓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드라빔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라헬이 저기 자기 아버지한테서 훔쳐낸 그런 우상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쉽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짬뽕 신앙이 된 거예요. 짬뽕 신앙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신상을 만들고 자기가 우상을 갖다 낳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 그 만나 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사사 시대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의 것들을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도 볼 수가 있지만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신상을 물려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엄마는 그 신상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우리 아들에게 저주 내렸던 것까지도 물려주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아주 어이없고 악한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걸 보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사장 레위를 가정에서 취해버리는 거죠. 너는 우리 집만, 우리 집을 위해서만 제사 드리고 해라. 그러니까 직업적인 제사장 레위 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어느 개인과 가정의 복만 빌어주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런 무당과 같은 점술가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전락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18장에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니까는 이 단지파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단지파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잖아요. 이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그런 지파였는데 이 단지파가 여호수아 때 분배받은 땅을 믿음으로 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확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기 1장에 가서 보게 되면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단지파를 산골짜기로 내려오는 걸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산지로 아예 그냥 밀려버리게 몰아넣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파가 그 자기의 분배받은 땅을 갖다가 원래 아모리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얻어내야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분배받은 땅이 아닌 다른 땅, 레셈 땅을 갖다가 정복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이 평안하다라는 말은
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이런 말로서의 평안함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들 단지파가 이야기하는 평안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받은 평안함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싸울 힘이 없어가지고 도망쳐 나오다시피 해서 그냥 자기들이 취하지 아니해야 될 땅을 취하고 나서 우리 여기서 사니까 뭐예요? 평안하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받은 기업의 땅은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다니다가 뭐 이 단 지파 사람들이 이 오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미가의 집에 유숙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레이 청년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레이 청년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두 가지죠. 이 베들레헴 출신의 레이를 단지파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건 레인이 그만큼 많이 돌아다녔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단지파는 이 레인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이 아닌 다른 땅 찾아다니다가 레인을 만나게 되고 또 레인은 자기 살궁리 하려고 찾아다니다가 한 개인과 가정의 집에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도 그렇고 미가의 어머니도 그렇고 개인의 가정이 생각한 게 뭐냐면 저 레인을 우리가 취하면 우리 집이 그래도 조금 하나님의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미가 집에 딱 와서 보니까 에봇과 드라빔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훔치죠. 그리고서는 이 레이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야, 이 가정 하나만 가지고 네가 제사장 역할 하지 말고 우리 단지파에게로 와라. 한 가정의 제사장 레이 지파가 되는 것보다는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에게 연봉도 더 줄 테니까는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또 이 상황 속에서 레인도 거기에 오케이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황 따라 언제든지 이게 사명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거니와 소신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도 너무하게 자기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조금 나아지면은 가버리고 취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미가라고 하는 개인, 미가의 엄마, 가정, 그리고 단지파의 지파의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사시대의 가장 취약점은 두 가지예요. 딱 하나는 뭐냐? 레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한테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또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서 누려야 될 것까지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유념하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레인도 마찬가지고 미가도 그렇고 미가 엄마도 그렇고 단 지파도 그렇고 하나님을 무슨 신주단지 모시는 것처럼 모시는 그 우상화된 하나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도 우상화시킬 수 있구나. 그죠? 하나님은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분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보이는 존재로 만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출애굽 세대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을 에봇을 갖다가 딱 보면서 하나님과 동일시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지고 가르침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에 대한 것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존재로서 인식되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도 한 6, 70년대부터 신앙이 팍 올랐지만은 8, 90년대, 90년대 중반에 가서는 사회 속에서 온갖 비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했던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뭐 신문만 열면 무조건 다 예수 믿는 사람, 무슨 뭐 어디 뭐 장관의 뭐 부인이 되어졌든 뭐가 되어졌든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급격하게 쇠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시대까지 이르면서 어떤 갱신되어지고 또 갱신되어진다고 하지만 이거는 뭐 계속 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에 눈을 뜨는 목사들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또 참다운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의 이야기가, 단지파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되 레이는 레이지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잘 알아서 섬길 수 있는 각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의 직무와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걸 깊이 새겨 놓으시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이 필요한 믿음의 사람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가가 또 미가의 어머니가 또 단지파가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또 그 마음속에 잘 새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삶에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마지막 세대에 밝히 잘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가 많이 오는 주말입니다.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